하나님의 말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고요하고 평안하게 기도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하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망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집착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완벽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요하고 평안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내가 나를 못 살게 해요.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집니다. 자기 비하에 쉽게 빠져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이건 다 나 때문입니다 하면서 자기 연민,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하는 건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없어요. 이 상태로는 뭘 해도 또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로 뭘 또 하겠다고 뭘 크게 벌려요? 크게 벌리는데 오히려 벌린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축구가 있죠? 저는 축구를 보면 몸으로 부딪히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그 스포츠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항상 저돌적으로 부딪히고 그렇게 달려들어서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가대표였던 한 선수가 감독이 되어서 하는 멘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독이 멘트할 때는 계속해서 하는 말이 선수들에게 침착해. 왜 이렇게 서둘러? 조금 전에 그거 한 거 빨리 그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침착하게 하라고. 멘트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 생각에는 축구는 서둘러야 될 것 같고 무조건 부딪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침착하라는 거예요. 탁구를 제가 한번 배워보려고 했을 때 저를 가르치셨던 분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좀 기다려요. 공이 오는 걸 좀 여유 있게 기다리고 그 다음에 스윙을 해도 늦지 않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공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급하게 스윙을 하시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평소에 제가 탁구 시합하는 그 대표 선수들 보면 급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공이 오면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공을 치는 게 그렇게 빨리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머물렀다가 충분히 공이 온 후에 눈으로 보고 끝까지 보고 스윙을 해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고 동동구리고 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가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며 나아갈 때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말씀에 나를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나를 맡기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고요하고 평안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2절에서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1절, 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 못 맡겨요. 주님께 못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이 밤에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밤에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에 나를 맡기고, 말씀에 나의 가정을 맡기고, 말씀에 나의 자녀를 맡기고, 말씀의 건강을 맡기고, 말씀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살아있어서 말씀이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그 골짜기 가운데에 물을 내시고 풍성한 초장으로 끝내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밤에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에 안기다가 또 말씀이 중보기도를 향하여 나를 이끌면 말씀을 붙들고 중보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시원 그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도, 가정도, 만남도, 사명도, 일도,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요하고 평안하게 주님 앞에 머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시편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